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버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59번 고난주간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8장, 새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해 주셨고 에덴 동산에 부부를 탄생시켜서 마음껏 지배하고 경영하게 하여 주시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타락함을 보여주어서 오늘날 그 죄악이 우리 인간 앞에 너무나 넘쳐나는 가운데 있사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앞에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 가운데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었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주의 귀한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머리 들기 전 우리의 한 주간의 죄악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다 말하는 시대에 놓여 있지만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바르게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악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졌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일도 줄어들었고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위치에서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셔서 정작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 걷는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할 때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사순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71장 3절 우리 다 같이 찬송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옵시고 그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들이 선교 현장을 돕게 하시고 선교사를 돕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되는 물질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차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도 교통하지만 우리가 물질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교통할 때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리는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그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인데요.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지금은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를 끊어내야만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죄의 형장으로 이끌려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또 우리의 오락을 즐기는 시간으로 갖지 마시고 가능한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씩 다가오는 이 모든 날짜에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39장, 새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통인데, 그 영적 교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오늘날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명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와 같은 과정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앞서 읽은 본문에 대한 해석은 우선 4장 1절에서 10일까지에 나타난 내용을 총체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으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들을 나열하면서 오늘날에도 이전과 같이 행해진 심판에 대한 관용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드러나고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안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에 대한 인식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일손을 멈추고 잠깐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침을 뜻하는 바입니다. 다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나타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와 전쟁과 빈곤과 기화와 무지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순간이 있음에도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평화를 주고 안위를 주며 지혜를 주고 소명을 주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활자 문화가 개발된 이래 성경만큼 계속적으로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883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경은 대략 4,150만여 권쯤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말한다면 그 수량은 가히 짐작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오늘날 동서와 피부색을 떠나서 모든 인류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단순한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성경은 1882년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에게서 한문 성경을 전수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서상윤과 백홍준이라는 이 두 분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나온 성경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됐는데 기독교 성경에 최초로 전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성경이 전해진 역사를 더듬어 보면 복음 선교가 시작되던 1885년 헨리 아핀젤러와 언더우드 박사가 최초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미 일본에서 이수정씨라 하는 분에 의해서 번역된 마가복음을 손에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말 복음이 민중 속에 활발히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1890년대부터 교회의 요청으로 성서 번역이 시작되어 구약 성경이 1910년에 완역이 되었고 개역 성경은 1837년 과도기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 헬라어를 모르고도 이처럼 부흥하게 된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실한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애독하고 성경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성경을 귀중히 여겼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워 성경에 기초한 신앙으로 육성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성경 복음이 잘 전해졌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어쩜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정료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다고 애롭게 자초해서 시작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듣고 신약 복음서를 단독으로 번역에 나섰는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후일에 하나님의 옳은 평가가 있으시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 몇 가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잘 찾아지지 않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길이 있긴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창조과학계에 소속하신 분들은 모두가 창조의 근원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연계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또 인간의 역사, 히스토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인류 역사 발전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뚜렷한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정의는 승리하고 불의는 패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마찬가지 모두 적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지루한 예침으로 위태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껏 한 국가로서 위험을 당당하게 가시하고 지금은 G7에 들어가는 국가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배후에 지배자가 있는데 정의를 구현함으로 존재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동물에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없으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되면 죄의식을 느끼고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양심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마음에 양심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나침판이 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은 늘 선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속성, 뜻, 역사, 승리, 모습 등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애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때에 성경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가벼이 여기거나 진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너무나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불쌍한 사람이요 엄밀한 의미에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알듯 하나님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음을 익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밝히 알기 위해서 힘써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비의 길을 적은 기록이요, 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업적을 전파하고 만민이 그에게 와서 영생에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요약하면 성경의 목적은 천하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경을 옳게 읽은 것이 못되고 잘못 읽은 결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말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하니 그들은 얼른 미가서를 펼치더니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열심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성경에 대한 얕은 지식이나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를 소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서 예언은 오늘 성경 말씀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그 전체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쓴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쓴 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쓴 책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입김, 영의 감동을 입는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으로 성경의 저자의 심령 속으로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사상과의 사색으로 얻어진 철학 교본이나 사상책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나 율법과는 다른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훈적인 책은 성경 외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감동과 은혜가 되었다면 성령 하나님은 임재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다면 그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영혼 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찔러 쪼개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구분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나라 고종 2년에 1866년이죠. 중국의 한문 성경을 우리나라에 전하려고 대동강까지 들어왔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우리나라 흥성대원군의 그 세국정초로 당시 기독교를 금했던 한국 관원에게 붙잡혀서 무참히 목배임으로 순교하게 된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칼로 치려는 사람에게 자기 품에 감추었던 성경을 꺼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고 했다지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박충건이라고 하는 간원인데, 그가 칼을 높이 들었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칼을 그냥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조카 박치형이라는 사람이 칼로 토마스 선교사 목을 베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을 받아든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후에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고 온 가족이 다 크리스천이 된 그러한 가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기독교계의 가장 위대한 교부라는 어거스틴은 원래 방랑자였습니다. 16세 연상의 여인과 동거를 했고, 어거스틴 18세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았고,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세상 출세를 위해 공부에 치중했지만, 아들의 방탕은 15년을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방탕 생활 가운데 그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서의 말씀에서 깊은 깨달음으로 회개에 이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다가 그만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자백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방탕자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고, 기독교계 교부로서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분입니다. 방탕자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변화도 가능케 하시는데,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은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요구되는 때입니다. 진정, 변화의 몫은 바로 나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목표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어느 누구에게 방해받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켜나가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삶이 지탱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한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이 능력은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디쯤 해당돼서 가시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오늘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재촉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격렬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새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가주 성운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